오늘은 제자여 제자들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제자여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은 탄식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희망과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특별하게도 오늘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본문의 아이 크게 네 종류로 이제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기라고 말한다면 태아입니다. 태중의 아기예요. 그 다음에 영아예요. 영아는 대략 출생부터 한 2살 정도까지 아이를 이제 영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예요. 유아는 7살 정도까지의 기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유대식 기준으로 따질 때 성인식이 12살입니다. 성인식 직전까지 한 11살 정도 그때까지를 이제 어린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아기를 크게 대별해서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곧 한 종류는 어린 아기고 또 한 종류는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기는 베이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말씀인데 그건 어린 아기를 말하고 또 어린아이, 어린이는 우리말로 하면 파이디온, 차일드, 어린이에요. 이 어린이. 그래서 그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어린 아기가 등장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어린 아기가 등장해요. 엄마는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이 갈릴리 엄마들은 예수님이 계속 갈릴리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순회 전도이지 정착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냐 하는 것이 굉장한 관심사예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어느 날 오신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맞으러 다 뛰어나가요. 이때 이 소식을 듣고도 가장 늦게 도착한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기 엄마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기 때문에 엄마들은 행동력이 떨어지잖아요. 도착한 때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한참 막바지를 향하여 치달을 때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은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3꼭지예요. 근데 지금 이 엄마들이 도착할 때는 설교의 2꼭지가 끝났을 때고요. 잠깐의 휴식 시간으로 봅니다. 그 시간에 온 동네의 아기 엄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한국 엄마들처럼 아주 극성맞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단상 중앙을 향해 아주 직진하고 있어요.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소란스러웠던지 집회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집회장을 관리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제 진정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 기쁘지가 않잖아요. 당황하고 때로는 화를 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질책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많이 화를 냈던지 이들은 그냥 꾸짖고 비난하고 이랬어요.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평정심과 평상심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왜요? 주님 만나러 온 제자 그 많은 그런 귀여분들에게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건 이건 가당치가 않잖아요. 엄마들의 소란과 고성 거기에 또 아기들이 빽빽대고 울고 막 비명소리 지르고 집회장의 소란함이 느껴지시죠? 네. 게다가 군중들의 놀람, 제자들의 고성까지 더해서 예배 장소가 마치 장터 같아졌어요. 이 장터의 소요를 가라앉히신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도중에 난입한 엄마들을 혼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충직하게 따르는 그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야단치십니다. 제자들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제지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는 섭섭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충직하게 예수님을 그들이 보필해 왔습니까? 제자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 우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렇게 충성된 자신들의 수고가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은 멋쩍은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그 아기들을 보고 갓난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기 엄마들을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너희들 행동규칙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대단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를 가요. 왜냐면 아이들도 다 한 생명이니까 받아들여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 무리들은 어리둥절하고 제자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은 대체 어찌하란 말이에요. 아니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고요. 저들의 현재 상태가 모든 것을 직장, 일터, 자기의 가족과 함께 자기의 소유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고백처럼 이들은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기억 없는 아기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란하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주님한테 혼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아이들 저렇게 귀하게 대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까지 말씀하시니 여태까지 제자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었냐면요.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도 자기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것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만의 것인 줄 알았어요. 누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이제 학부형으로서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이 두 아들 야곱과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과 야곱의 모친이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기들의 분기듯이 자기들의 파이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나고 격렬히 반발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서로 간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큰 파일을 차지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당연시 자기들 것으로 여기며 그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논공행상하던 자들이에요. 자신들끼리 이런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것인 것 그렇게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오늘 찬양과 같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오늘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자신들의 경쟁자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도 아니고 한심하게도 저 빽빽 우는 어린 아기들, 사람의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바로 자기들의 경쟁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실망하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이러하신 계산법은 율법의 계산도 아니고요. 로마의 상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태 어떤 문화권에서도 이런 계산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12살 미만의 아이들로 무엇을 합니까? 군대를 만듭니까? 아니면 산업체를 만듭니까?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 아이들은 생산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계속 소비시키고 소모하는 집단이에요. 이 아이들 갖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라고 말한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여자와 노인, 장애인과 약자들의 모든 약자를 총칭하는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등장된 겁니다. 이들은 뭐예요? 어디서도 쓸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셔요.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만큼 잘 받아들인 자가 도대체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 전체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측근에는 12명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중심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인 자가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요.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를 닮아라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고 아멘 할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닮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하지 못할 가르침이에요. 이는 마치 우리들에게요. 너희들 잘 믿어라 하면서 우리를 저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수평 비교하는 것과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린 수고와 그 여러 가지 많은 보냈던 시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고 화까지 날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오늘 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상황 인식과 예수님의 이런 지적은요, 오늘 분명한 그 목적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이런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바로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 인생살이에 세상살이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첫 번째는요, 바로 아이들을 비교해서 아이들에게 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때까지 제자들이 생각했던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왕궁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동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목적지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야. 거기서 내가 집권해서 너희들을 거기 내각의 수발을 앉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외에 어떤 목적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명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말씀하신 시대 상황을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시대 상황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제 요 사역을 바로 마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러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두 번 다시 갈릴리 사람과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예루살렘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데려갔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 못 가면 하다못해 성전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길,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꿈꾸던 예수님은 저런 예수님이 아니었고 우리의 목적지는 저런 데가 아닌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시나.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왜요? 그 목적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긴 했지만 믿지를 못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어린아이 같은 가난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봐서 곧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면 이 마지막 목적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문제예요. 그 목적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어린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겼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 목적지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곡해하면 마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아주 존재들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자들은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예수님의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제자가 목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어린아이 같으면 그 어린아이가 거기 앉아있는 계산 산술적으로 어린아이가 거기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제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바로 그 제자들이 이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를요? 제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 데려가셔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제자가 대상이에요. 왜 세상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소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가 대상도 아니고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세 번째 의미예요. 자,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에 관한 겁니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세 번째 목적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란 말보다는 바로 제자도란 말을 씁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요, 내 인생을 풍족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보다는 네가 이젠 제자로서의 너한테 대한 기대가 있고 제자로서 삶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제자도로 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제자도로 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기와 엄마로 표현한 겁니다. 15절의 아기는 젖먹이 아기예요. 베이비예요. 이는 아까 말씀한 대로 태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아기와 엄마 관계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태중의 아기와 엄마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 절대성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모태에서 아기는 엄마의 태주를 통해 생기와 생명을 받잖아요. 곧 아기는 엄마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예요. 엄마의 생명 공급이 중지되면 아기는 곧 죽어요. 곧 태중의 아기와 품고 있는 엄마는 뭐예요? 절대로 둘이나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태중의 아기와 엄마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 생명성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기의 생명은 엄마의 생명이고 엄마의 생명은 곧 아기의 생명이에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기에게 바로 문제가 생기고요.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위험해지잖아요. 어떻게 엄마와 태중의 아기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둘은 한 몸입니다. 자, 또 태중의 아기와 엄마는 어떤 관계예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 유기성으로 인하여 한 일체를 이루고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아기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은 한 몸의 유기체로서 서로에 대해서 유기적인 교환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이거는 땅에 심은 작물이 서로에 대한 유기체로서의 서로에 대한 교환과 같이 이런 유기적인 교환으로 아기가 살고 엄마도 사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막혀버리면 아기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태로운 거예요. 이 관계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과 날숨과 같아서요, 바로 분리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관계를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종합하면 아기와 엄마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둘의 관계는 절대 의존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기와 엄마의 이런 관계성의 예를 들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제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설명하신 겁니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될 수 없듯이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제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기와 엄마의 관계는 출생의 관계에 있잖아요.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영적 출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출생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런 절대적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출생한 영적인 아기, 곧 제자는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출생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출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엔 성장하는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보세요.
생명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엄마와 생명적인 관계, 엄마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아기가 엄마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기는 성장할 수 없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보살펴 주잖아요. 이런 것을 생명적인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고서 한 대 방치합니까?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제자는 이제 영적인 엄마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엄마와 아기의 절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와 아기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만남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는 이와 같이 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젠틀맨십이잖아요. 달라요. 예의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예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보시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무지하게 강조해요. 근데 이걸 정작 말은 하지만 뜻은 몰라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기와 엄마가 한 몸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마와 아기의 관계로 맺어진, 그래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관계는 계속적인 관심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양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해요? 아기는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급받는 곳을 어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거듭난 자의 가정이 어디예요? 거듭난 자가 있어야 될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에요. 그 영원한 가정의 바로 예표가 교회입니다. 생명을 얻은 아기는 엄마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가정에서 성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을 얻은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 1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곧 보세요. 교회는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이런 유기적인 관계는 생명을 낳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을 이렇게 제가 잘 자라고 잘 성장했어요. 성장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요, 또 다른 생명체를 내가 담아야 돼요. 내가 성장해놓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는데도 내가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베어버려야 될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낳은 생명은 제자예요. 이렇게 태어난 제자는 그다음 뭐예요? 아기가 엄마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보세요. 예수님은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갔어요. 어디서든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므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성장도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뭐예요? 성장된 나무라 할지라도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보세요. 생명신 예수님 떠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제자로 태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 원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자, 출생과 성장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담지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됐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지 열매가 아니에요. 아기와 어린아이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어떤 생명을 스스로 담는 그런 그릇도 못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어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이, 그 상태가 바로 현재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내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빛교회 모든 제자들이요, 오늘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시며 영원한 하나님으로 도착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말귀를 못하는지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이 종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전부 다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나는 아기요 예수님은 우리 엄마다라고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엄마 품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나라를 어떤 특별한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특별한 가시적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